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배불 때 나의 이름 나 배불 때 나의 이름 나 배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투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불 때 나의 이름 나 배불 때 나의 이름 나 배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배불 때 나의 이름 나 배불 때 나의 이름 나 배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케 하셨고 우리의 완전한 산소방 되심을 고백합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을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왕이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들의 영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도전받게 하시고 그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소생시키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하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명도 우리가 주 안에서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다 같이 우리 레위기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지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지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굿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매린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거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같이 사랑하라.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아직 송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못하리니 그 여인은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숙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의 숙량을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감옥을 심거든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이르되 넷째에는 모든 가실이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풍성하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무슨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내 아따를 더럽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이 땅에 거류하며 땅이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19장은 다 읽었냐면요.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 16장이 제사의 의미에 대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꽃 중에 꽃이라고 했던 게 16장이었다면 이 레위기 전체에서 주제 이 레위기라는 성경에서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용서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이렇게 이 앞부분에까지 다 보여줬는데, 그것이 예배로 완성이 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과정이 나와 있다면, 이 19장은 레위기라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주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이제 어떤 결론적인 메시지. 레위기가 아직 몇 장이 더 남았는데 27장까지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6장, 7장 정도가 남았어요. 6장, 7장이 남았어요. 20장은 앞에랑 똑같아요. 18장이랑 20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21장부터 내일 펼쳐져 나가면 거의 6장 정도뿐이 이제 레위기가 안 남았는데, 이 레위기 10장은 19장은 레위기가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고 싶었던데 그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배자는 결국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이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레위기가 전체에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삶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19장 이 뒷부분에 있는 그 거룩이라는 것, 그것이 나와 이웃과의 삶에 있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이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왜 이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면 다른 나라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예배라는 것이, 이 나라는 것이 내 중심인 게 아닌 거, 나 중심인 거. 근데 우리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여파와 그런 걸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나의 어떤 편의에 대해서 되게 중점이 첫 번째로 맞춰져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나의 희생이 있는데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또 결국엔 교회를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19장의 메시지를 보기 전에 18장은 어떻게 끝났냐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성적인 죄, 이거를 따르지 말아라. 근데 그 성적인 죄에 대한 처벌이 20장에 다시 한번 나와요. 죽일지니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죽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8장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범하지 말라고 했다면 20장은 같은 성적인 죄, 18장이 얘기했던 성적인 죄가 이야기 펼쳐지면서 그런 자는 끊어져라, 끊어내라, 죽여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18장에 우리 있었죠? 근친상간들, 그리고 아내를 두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여인을 취하는 것들, 또 동성애들, 뭐 이런 어떤 성적인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이게 죄를 범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18장, 20장은 이런 내용이 다루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19장에 껴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법, 나와 함께 거하는 법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면 알듯이 아직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젠 이들을 하나님이 저 가나안이라는 세상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근데 그 가나안은 18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풍습과 규례를,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지금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서 예전에 뭐 청교도처럼 따로 어디 산속 같은 데 따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나가서 살라고 우리를 밀어놓고 있습니다. 너 저 세상으로 나가라. 근데 저 세상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저 세상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것을 28장 또 19장, 20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처해 있는 세상의 풍습과 규례는 굉장히 악하고 문란하고 더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쫓아서 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들.
18장도 그렇고 20장도 그렇고 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현재 세상에서도 또 신약의 배경이 되어 신약으로 왔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후 그 후에 펼쳐졌던 교회의 모습에서도 등장했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들이. 근데 지금 18장, 20장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죄. 또 TV 미디어에 보면은 불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90년대인가 나왔던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의 OST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막 아이오유 막 이러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아이오유라 그래서 그 드라마가 불륜에 대한 드라마였는데 너무 히트를 쳤어요. 근데 그 불륜의 그 현장을 너무나 아름답고 아련하고 쓸쓸하고 그 감정을 그렇게 너무나 쓸쓸하게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누군가한테 감정과 그 유혹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게 그 감정이 다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죄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19장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것 같이 다 나왔거든요. 성적인 죄는 아니지만 이 마음으로 19장 17절에 보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에 보서는 이 마음으로 품는 것 같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했듯이 이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환상과 절대 이런 판타지가 아닙니다. 죄예요. 멀리 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날마다 씻어내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씻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18장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또 20장은 그런 이야기의 결말, 19장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또 그 죄는 어떤 죄까지, 어떤 결말을 이끌어내면 죽어만 당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는 죽음을 일으키게, 죄는 죽음, 지옥,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장은 그 죄를 진 사람은 죽어라,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임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죄 속에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이 이 성경의 주제가 되는, 이 레위기서주가 되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16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일 연속으로 이 16장만 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안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안 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상과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곧 구별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런 어떤 거룩, 육체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도 23장에 보면 48절에 보면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니 음란으로 보응한즉 그래서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는 절이 나와요. 또 우리가 신약의 골로새서에 보면은 3장 5절부터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죠? 레위기에서 18장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니네들이 들어간다면 그 땅과 같이 살지 마. 저 세상처럼 살지 마. 그런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3장 5절에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라. 그 땅에 있는 것들이 음란, 부정, 사욕, 자기 욕심,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로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행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17장이 전에는, 이제는 이런 걸로 구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도 똑같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전에는, 이제는, 구약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도 그렇게 살았다. 너희도 어떻게 살았다? 음란하고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속에 살았다.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 내용이 29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너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새롭게 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죠. 용서해라. 이 이야기가. 또 그 우리 고린도 전서 그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근데 거기서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은 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는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면은 성경 전체가 간통이 돼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죽고 부활과 생명, 영생을 얻었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이젠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육체가 어떤 거랑 만나는 거에 따라서 그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과 창기와 합하면 내가 그런 몸이 되어버리는 거고, 만약에 우상 숭배하듯이 귀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그런 몸이 되는 건데, 우리는 누구랑 함께 합니까? 주와 함께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랑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란이나 이런 거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이거를 끊어내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기회의 시간에, 주님이 오시기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오늘 끊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씻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오늘 일어서면 오늘 돌아서고 오늘 피투성이가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현대인에게 지금 공략해서 다들 넘어지는 게 이 음란의 문제인 거예요. 음란의 문제. 음란과 돈, 물질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당장 끊어내야 돼요.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6장 18절은 정확히 얘기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이 딱 샌드위치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심 샌드위치 구조의 특징은 이 가운데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운데 메시지. 우리 신약 성경 했었을 때도 샌드위치 구조, 마가복음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 사이에 이 앞에가 뒤에가 껴져 있는 거예요. 음행하지 마. 음행하면 죽을 거야. 이 얘기 앞에 중간에 이 메시지는 거룩해야 돼 하면서 레위기 19장이 왜 핵심장, 주제장이 되냐면 이 19장 안에 십계명이 담겨 들어 있어요. 십계명이 3절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4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11절, 12절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욕되게, 그러니까 망령되게 걷지 말아라. 30절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다 뭐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다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8장과 20장에 이 세상의 음란을 쫓지 말면서 그 음란은 죄인데 그 죄는 죽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죽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의 19장은 그래서 다시 십계명의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함이라. 이거는 이제 관계예요. 관계. 누구랑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음행과 관계를 맺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쭉 연결되는 것에서 중요한 게 회개 생활. 정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회개 생활은 필수적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회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를 하는 자들은 이 회개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가면서 점검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19장에서 너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을 쫙 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19장을 레위기의 이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이 창출 레민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세오경 중에서 이 레위기 19장은 작은 율법서라고 얘기해요. 이 율법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자신을 관리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의 그 가운데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거기서 잘 관리를 하고 항상 정결케 하며 또 뭐라고 합니까? 이웃 사랑을 하며. 이게 작은 율법서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는 이 핵심의 이제 이 19장에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 세상과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못되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진다고 너희도 그렇게 죄를 짓지 말고 그러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19장이 펼쳐지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자신을 관리하고 음행을 피하며 이웃과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사냐? 이 삶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냐?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성결한 삶이냐? 레위기가 1장에서 16절까지는 예배하는 법이었다면 17장부터 어제부터 시작됐던 이 마지막 27장까지는 성결한 삶인데, 성결한 삶이 예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면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려 나가냐가 아주 놀랍습니다. 9절만 보실까요? 곡식을 거둘 때, 수확할 때 어떡합니까?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 거두지 말고,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이렇게 나그네, 객들, 그런 자들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생명 살리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것들은 뭐냐면, 쭉 내려가면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13절부터 쭉 보면은 품꾼의 삭슬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뭐 기먹은 자나 이런 어떤 이런 자들을 갖고 저주하거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둔대요. 맹인 앞에. 그러면 우리 가다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킥킥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만 교회 안에서만 잘한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약자를 돌보며 먹여 살리고 돕는 것, 이러한 것들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참 감동이에요. 그냥 너 남겨둬라. 다 따먹지 말아라. 누군가는 가난한 자는 그것으로 먹고 살아갈 테니까. 또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자를 가지고 그렇게 그 자를 갖고 놀리거나 공격하거나 약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17절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또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원수를 그렇게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8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혼합하지 말아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게 혼합 종교, 하나님과 다른 신을 더불어서 같이 섬겨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현재 이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우리나라에서 수년 전에 난리가 난 적인데 종교 통합을 하자고, 기독교랑 불교랑 뭐든 다 뭐 유교 뭐 이런 거 다 통합을 하자고 종교 통합 운동을 하자는 게 있었어요.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 교회에 뭐가 왔냐면 뭐 무당이 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막 거기서 막 이게 막 씻김국 같은 걸 막 하고 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짓을 감히 우리나라가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걸 크게 행사를 열었다니까요. 왜 그런 저주받을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주의 은혜로 그 가난한 전쟁 이후에 완전히 망했던 그곳에서 어떻게 꽃을 피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많은 또 주의 종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어떤 섞이는 것들, 그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쫙 뒤에 선지자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옷을, 남의 가난한 자의 옷을 뺏어서 거기서 그 자가 밤에 덮을 것도 없는데 이 부자는 거기서 막 엎어져서 여기서 막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막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장애 이런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부정한 자로 가까이도 안 하고 완전히 율법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 부분이. 하나님은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걸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이번 주에 만났던 분이 그 자신의 자녀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막 그 공부 열심히 했던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서울대도 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맨날 그 아이 막 이렇게 이름도 알려져 있고 주일 자체를 한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만두냐? 왜 약자들이 있는데 그만두냐? 그만두지 않죠. 이렇게 된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먹을 걸 나눠주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데 많이 기부 문화도 돼 있고 약자를 위한 배려가 됐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약자나 거지가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리고 서로 침노하고 탐욕하고 탐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침략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공격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 욕심으로. 용서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과 자신의 그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사리사욕 욕심이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자연을 파괴시키는 거죠. 지나친 개발과 자연이 막 파괴가 돼버리고 쓰레기가 넘치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냐? 이거 잘못된 거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나와 이 이웃과 결국엔 나와 이 지구도 이웃이거든요. 나와 이 땅을 더불어 이 지구, 이 땅과 이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나와 이 땅의 관계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보면서. 결국에는 그 역할을 누가 하면 되냐?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네가. 가난한 자를 왜 보고 계시냐고 말하고 있는 그 네가 해야 돼. 그 가난한 자를 왜 보고 있냐고 말하면서 실컷 즐기고 있고 실컷 누리고 있는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그게.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 청년들이 굉장히 사치를 많이 해요. 부모가 거의 걔를 다 키워내면서 베푸는 걸 못 봤어요. 얘가.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 친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문대 들어가고 이 친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애들이. 기부 하나 하지 않고 누군가를 돕거나 이런 거 어떤 걸 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나가야지. 지금 이 19장은 결국에는 이런 삶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돌보면서. 그리고 임금을 제때 지불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또 15절 이런 거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공정한 재판. 13절에 그 삭슬 제때 줘야 된다는 거. 또 가난하다고 편을 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는 거. 약자 학대하지 않는 거. 또 우리가 쭉 보면은 33절 34절에 보면은 나그네나 이런 자들을 너희가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지금 출애굽 돼가지고 너희도 나그네잖아. 우리도 결국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 35절 36절 공평한 저울을 갖고 공평하지 않게 뭐 무게를 안에다 뭐 했는다든지. 지금도 그러죠. 시장에서 예전에 걸렸잖아요.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무게 재는데 그 저울개를 본인들이 조정해 놔가지고 그거 예전에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런 거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장이 이 레이디의 내가 거룩하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16장부터 쭉 연결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단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죠. 하나님과 하나 돼요. 성령의 전이 돼요. 근데 그 살아가는 방법에 구체적인 지침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며 공평하게 살며 정직하게 행하며 음행을 하지 아니하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아니하며 또 내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네가 가서 돌보며 너희들이 지금 그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나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네가 나에게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네가 할 수 있느냐는 그 질문 앞에 나도 그러하겠다는 고백.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이 첫 계명이며 그 다음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19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머지 21장부터도 이런 정리가 들어가요. 오늘 우리 결론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지 돼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 교회가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레위기의 19장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18장과 20장에 껴있는 이 19장을 보면서 이 땅은 너무나 음란하고, 근데 그 음란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며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너희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그 세상에 끼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앞에서 너희들을 기억해라. 정결케 하며 날마다 씻으며 살아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정직해라. 거짓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들의 빛이 되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음 전파. 또 육신적으로도 그들을 돌보며 살려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출애굽기에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얘기는 예배하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내가 이 세상을 살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잠언했을 때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거, 나는 도움받은 적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잠언 공부했을 때 나는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힘들 때. 그리고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런 이 사람들이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삶이 연합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게 연합이 된 겁니다.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서 헌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오늘 이제 기도를 할 텐데, 먼저 오늘도 우리가 이 두 발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이 18장과 20장의 그 내용처럼 부정과 음란과 탐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덮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덮여져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돼요. 구별되게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의 피로 씻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 대속의 죽음 앞에 나 또한 같이 죽으며 살아가야 되며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바로 19장에 나왔던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다녔으며 병자를 치유했으며 복음 전파를 했으며 가르쳤으며 예수님이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며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의 희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는 내 것을 띄워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보는 게 있겠죠. 이 세상에 너무나 편법이 많기 때문에 정직해 하려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너무나 이 신앙생활이 쉽게 생각을 하고 이 유튜브로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도 이게 흐지부지하게 되었으며, 헌물에 대한 것도, 헌금에 대한 것도 흐지부지 되었어요. 9월달이 되면 우리가 3주년이 되죠. 그래서 그 전주에 이렇게 방도 정리할 거예요. 우리 지금 단톡방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헌금, 주일 성수,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 두 번째,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의 삶. 남편이면 그 남편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 역할, 아내면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 자녀면 자녀가, 부모면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 이 예배를 계속 이뤄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있고 2만 명이 있고 사역자가 부족해요. 지금 다 사역자가 부족해요. 전 세계 사역자가 1,000만 명 좀 넘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지금 통제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주일 선수를 어떻게 하고 예배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 사용,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언어 사용 이런 거 계속해서 단호가 돼. 그리고 감정 표현, 어떤 일이 있다고 기분 나쁜 감정을 확 드러낸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이 19장을 왜 제가 오늘 또 길게 얘기하냐면 굉장히 이것도 묵상하면 되게 깊어요. 이웃사랑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말과 행동과 눈빛에, 이 행동의 손짓에 다 담겨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게 기분 나쁘다고 그대로 표현한다거나, 음식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갈 거예요. 이 19장을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나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단 첫 번째, 이 교회에서 이게 돼야지 세상으로 이게, 사실 교회에서도 내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만 내고 막 이렇게 이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세상 밖에 보나만 안 하죠. 이거는. 또 반대로 교회에서만 되고 집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점검돼야지 되는 거예요. 다. 헌금도 다 뭐 몇 달째 뭐 누가 안 냈다 이런 것도 보고가 들어와요. 다 가르쳐야 될 부분이야. 이것도. 이것도 다. 이걸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있어. 우리 교회 성교를. 본인의 신앙을 일단 1차적으로 이 19장 앞에서 점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예배자고 하나님의 예배자 앞에 최고로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최고의 것으로 나가고 있는지, 시간을 드리고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둘째, 내 자신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셋째, 결국 두 개예요. 이 얘기가 세 개인데 결국 두 개예요. 두 번째 셋째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이웃 사랑에서 나는 어떠한 언행을 사용하고 어떠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지. 대개 이 19장을 필요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주일도 이 19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6장이 대속죄일 주일을 다뤘었고 19장도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 레이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 두 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우시고, 우리 교회가 아직 이 개척교회라는 이 안에서는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의들, 성도 간의 예의들, 더 예의 있어야 돼요. 더 편한 게 아니라 더 예의 있어야 돼요. 더 이런 부분들. 주일날도 29장이 나갈 거예요. 더 예의 있어야 돼요. 짜증 뭐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오늘 이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현재 부름받은 이 아버지 마음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각자 직분이에요. 저 담임 목사, 부목사, 집사예요. 직분자들도 집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도 다시 모일 텐데, 우리 3주년 이게 하면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근데 다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앞에서.
그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결국 이웃 사랑의 실천은 내가 있는 그 중심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 이웃과의 관계 점검, 가정에서의 관계 점검, 교회에서의 관계 점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3주간 요 레위기 이 19장과 또 구원에 대해서 이 주일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그 인간이 왜 지어졌는지, 무슨 뜻으로 지어졌는지, 다시 오실 주님, 요거에 대해서도 나눌 텐데, 그럼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3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들 자기 입장에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회개할 게 있는지, 부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다 했는지, 직분자로서 그 역할과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지, 또 이 개척교회라는 성도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19장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좋게 살아야지, 이 수준이 아니고 이건 공동체예요. 공동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던 공동체에서 이들한테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이들한테 먼저. 이들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이들 안에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우리가 나부터 먼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이런 삶을 먼저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이름 앞에서 우리가 나를 씻어내며, 그의 피로 씻어내며, 또 내가 결단하며 아직도 주님 앞에 행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이 3주년을 맞이하기 그 전까지 이 철야를 마치면 바로 3주년 첫 주 예배가 시작이 돼요. 9월 첫 주가 3주년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성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가며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 또 교회 안에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릅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 영원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점검하며 씻어내며 나아갑니다. 대속의 죽음 앞에 씻어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과 내 자신의 거룩과 나와 이웃과의 거룩,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씻어낼 것이 있다면 씻어내며 기도합니다. 나와 교회와 나와 이 세상에서 그 이웃의 모든 것들을 내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씻어냅니다.
이제 3주 뒤면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3주년이 되어 이 땅에 세워진 지 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각자 이 아버지 마음교회 담임 목사와 또 부목사 또 직분자들로 또 성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왔고 오늘 그러한 예배자인지 최고의 예배자인지 또 나와 교회, 나와 가정, 나와 이 세상에서 나는 거룩한 예배자인지를 돌이켜보는 시간 속에 이 아버지 마음교회가 이 3주년을 맞이하여 이 레위기 19장처럼 주님과의 관계와 또 나와 이 교회 속에서의 관계가 또 이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나의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또 이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3주 뒤면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3주년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점검하는 눈이 열리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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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담임 목회로서, 담임 사역자로서 모든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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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